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좌우 얼굴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십시오. 네, 매미보다 더 센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용사라서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 또 삶의 지혜를 통하여서 미리 유비무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또 준비하시고 그러므로 모두가 형통하게 넘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합니다.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세 가지 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지수냐? 지성 지수가 필요하고 감성 지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영성 지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에 성공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영성 지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이에 또 지수를 본다면 그것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역경 지수. 네, 역경 지수. 문제를 직면했을 때 정말 누구에게나 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올라가야 될 마지막 클라이스 정점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80% 90%가 된다면 그 정점을 뚫고 돌파하는 사람, 역경 지수로 문제를 돌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역경 지수가 돌파된다면 성공자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역경 지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또 특별히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따라는 사람은 역경 지수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감성도, 지성도, 그리고 영성도 뛰어났지만 특히나 역경 지수도 뛰어나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따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짚어보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절적으로도 가을입니다. 이제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지금 추수의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의 때 거둘 것이 있어야 되는데 추수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씨앗을 심고 있고 아직도 방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계절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삶에 예배에 치유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입다 이 인물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는 사사기 시대라고 합니다. 약 350에서 400년의 사사기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시대의 반복적인 삶이 무엇이냐면 죄짓고 고통받고 또 죄짓고 고통받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고 평안을 이루고 이런 시기가 300에서 400년의 반복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이 사사기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돌파가 돼야 되는데 또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또 잠시 못 가고 평안이 오면 편하다 잠자자 쉬자 하다가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고통받고 또 부르짖고 이런 삶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통은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하게 하십니다. 고통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고통 없이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적게는 40에서 지금 많게는 90까지 그 안에 연령이 지금 우리 교회에 100명 앉아 계시는데요.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과연 나는 얼마만큼 때로는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는가? 과연 몇 분이나 될까요? 넘어지고 죄짓고 또 일어나서 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또 어느 순간인가 고통의 시절을 잃어버리고 또 반복의
진흙탕처럼 허우적대다가 또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입다, 이 사사기 시절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입다의 출생을 잠깐만 보면 입다는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후처의 아들로서 집안에서 되게 무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형제들이 천대했어요. 또 후처의 아들이 좀 못나야 되는데 너무 똑똑하고 잘났어요. 체격이면 체격, 인물이면 인물, 힘도 세고 또 외적으로도 내적으로도 너무 멋진 거예요. 입다는 후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믿음 안에서 서 있는 든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 질투를 해서 너가 우리보다 잘날 수 없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너한테 치여서 우리의 기량을 발휘를 못할 것 같으니까 너는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본처 자식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시장 헤매고 법당이라는 땅에 가서 시장 패거리들과 함께 어울리는데 사실은 입다가 세상 패거리들한테 찾아간 인생이 아니에요. 그가 집을 나가서 갈 곳이 없어서 길을 배회하고 있었지만 그의 입소문을 듣고 그의 소식을 들은 시장 패거리들이 쉽게 말하면 입다한테 와갖고 손을 비볐어요. 행님, 우리의 왕이 돼주세요. 행님, 세상에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누구한테 그럽니까? 좀 들은 익숙한 언어이지 않습니까? 행님, 우리를 받아주세요. 나는 당신의 밑에 부하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장 잡부들이, 패거리들이 입다를 많이 따라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다를 따라다니는 그동안에 나쁜 일, 양아치가 아니라 정말 소문난 또 언제든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을 정의의 부대처럼 그렇게 체력이면 체력, 또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무예적으로도 그렇고 점차적으로 다듬어져 가서 입다와 함께 다니는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나고 있었어요. 이때쯤, 지금 배경으로는 이때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 짓고 우상 숭배하고 또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암몬과 블레셋 그 민족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19년이란 동안에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노략질 당하고 그런데 18년이네요.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수없이 암몬과 블레셋 그 이웃 나라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고 수없이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이런 상황이 되었고 난 그때쯤에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러 갈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니까 소문난 입다가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하들에게 입다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는 그리고 청원하고 이런 배경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10장 1절. 10장 6절입니다. 6절. 10장 6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알들과 아스락과 아람의 신들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7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를 파시네. 아멘. 하나님께서 팔아버렸대요. 이스라엘 민족을. 네,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허락된 시험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게 합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너무 18년이란 동안 암몬과 블레셋과 이웃나라의 손에 하나님께서 넘겨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부르짖는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들의 죄를 버릴까요? 아니면 우상숭배로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옵니까? 회개하는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우리가 섬겼던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옵니다. 아직도 뭐 구들장 떨쳐보면 아직 벽지를 뜯어보면 숨어있는 부적이나 아니면 우상의 어떤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라는 것은 저는 상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행여나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도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면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시간에 그 모든 것이 예수 이름 버려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도 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것도 끊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제 우리의 이 고통을 멈춰주세요. 이 블레셋과 암몬 나라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막 부르짖었더니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도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는 내 자녀가 내 백성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하지 말으라고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부모가 달래다 안 되고 포기하다 보면 더 이상 내가 너를 가만둘 수 없어서 더 이상 죄를 짓게 가만둘 수 없어서 그러면 너는 반드시 망하거나 지옥 백성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가만둘 수 없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셔서 죄를 짓는 걸 멈추게 하고 또한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십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수없는 시간에 350에 400년 가까이 사사기 시대 때 이들이 죄를 지으면은 또 하나님께서 고통당하게 하고 또 구원자를 보내고 반복적인 이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 좀 나아졌나 싶으면 또 죄를 짓고 또 우상숭배하고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8년이라는 시간이 왜 길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들도 한번 하나님의 마음이 너희들도 한번 겪어봐라. 너의 마음이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너희도 한번 겪어봐라.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그 우상한테 가서 비비고 살려달라고 하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러냐. 하나님의 그 시간이 좀 길게 끌고 가셨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상도 버리고 다시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어느 시간에 하나님 어느 정도 시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입다. 따라하세요. 큰 용사. 입다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를 쫓아냈던 형제들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비는 거예요. 한 번만 우리를 위해서 싸워달라고. 당신이 아니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저들의 손에서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빌었어요. 그랬더니 입다가 그러면 나를 진심으로 받아주겠냐. 그들의 확답을 받고 입다가 움직이게 됩니다. 입다는 보통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그가 현실적으로는 후처고 상황들이 어려운 상황이고 내놓을 거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그의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면을 아름답게 가꿨고 하나님 말씀에도 능통하고 또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쓰실까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입다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상대 탓을 합니다. 너 탓이다. 너 때문이다.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우리는 수없이 이렇게 불평의 소리, 부정적인 소리, 불만의 소리를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역경 지수가 뛰어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성으로 쓰려가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갇혀진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입다가 이렇게 사람이 참 긴장 속에 있을 때는 모든 부분을 좀 조심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입다도 사람인지라 그가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와서 추대를 하고 또 자기를 세우게 되니까 순간 마음에서 좀 우쭐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물론 좋은 마음으로 생각하면 블레셋과 지금 이웃나라와 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속하고자 하는 간절한 뜻에서 내가 이기게 되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나를 맞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라는 표현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번제의 의미가 사람이 번제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입다가 순간적으로 충동되는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전쟁 끝나고 전쟁을 이겼습니다. 전쟁을 이겼어요. 누구를 데려갔냐? 입다가 선대에 섰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섰고 에브라임 다른 지파보다 힘이 센 2배나 힘이 센 에브라임 지파와 함께 전부 다 이스라엘 전체를 데리고 나가서 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집에를 돌아왔더니 가장 먼저 기쁘고 춤추고 소고치고 달려오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딸이었습니다. 함부로 사람이 말을 하고 뭔가를 서운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운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입다가 실수 중에 대실수를 한 것. 혹시나 종이 나올까? 다른 사람이 나오겠지. 자기 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입다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일을 모릅니다. 한 치 앞도 모릅니다. 때로는 1분만 알아도 교통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몇 초까지만 알아도 사고도 안 날 것이고 우리가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자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놓으셨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앞날을 모릅니다. 믿음으로 차곡차곡 가기는 하지만 몰라요. 누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섣불리 얘기했던 그 말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죽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러한 일이 생깁니다. 행여나 우리도 이쯤 살았으면 우리도 이만큼 생활을 했다면 우리도 말이 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분별된 언어를 사용함으로 하나님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도 영광 올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평화와 또한 열매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껏 제가 배경 설명을 한 겁니다. 사사기 12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입니다. 맞죠? 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가 좀 비겁하답니다. 전쟁에 같이 안 나갔어요. 가자 하고 선동을 했는데 뒤로 쑥 빠졌어요. 쑥 빠져가지고 있다가 싸울 때만 에브라임이 빠졌냐? 그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사사일 때도 에브라임 지파는 약삭 빠르게 그래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2번에 걸쳐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함께 나갈 때도 쑥 빠져가지고 그러고 웃겨요. 이기나 지나 보자.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우리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다가 기드온도 이기고 들어오니까 스며시 가서 야, 왜 우리는 안 데리고 갔냐? 기드온에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은 성격이 아주 유형호야에서 유순한 사람이라서 그 상황을 부딪히기가 싫어서 기드온 지파에게 당신네 지파는 당신네 포도는 포도가 첫물이 있고 끝물이 있다면 저는 포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몰라요. 끝물이 더 맛있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뭐라고 말하냐면 에브라임의 지파의 포도는 우리 나머지 지파의 포도 그러니까 만물 포도가 우리의 끝물보다 더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당신의 지파가 최고입니다 라고 높여줬더니 에브라임이 어깨에 힘을 탕탕 주고는 돌아갔어요. 부딪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입다가 싸우고 돌아오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읽으셨죠?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해? 야, 우리를 왜 안 데려갔냐? 그러니까 입다는 기질이 다른 사람이에요. 사람을 잘못 건드렸어요. 기드온하고 판이 달라요. 입다가 가만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그 지파가 입다에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울 자리 보고 자리를 뻗는다고 하죠. 사람도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서는 때로는 꼬리를 팍팍 내려요. 제가 오늘 이곳에 쓸 수 있는 건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를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저 정말 보잘것이 없거든요. 자랑할 거 없거든요. 왜 그리 당당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기드온 같은 지도자 밑에 있었다면 과연 좀 뻔뻔해질 수 있었을까? 당당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입다와 같은 우리 목사님, 신명철 목사님에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찍소리 못하고 깨갱하고 하라면 해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또 시키는 대로 제가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 저는 또 그대로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모르죠. 뒤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습만 보잖아요. 그래서 당당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래서 내 기질은 그렇지가 못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듣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훈련을 받느냐, 어떻게 살아왔냐 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람 잘못 건드렸어요. 벌집도 왕벌집을 건드린 거예요. 감히 입다에게 와서 왜 안 데리고 왔냐라고까지는 괜찮아요. 너의 집과 모든 것을 불살라버리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입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읽었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입다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의 그 못된 기질을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로 뭉쳐도 현찬을 파네. 뒤에서 쏘싹거리고 앞에서 선동만 오고 실제적으로 문제성으로 쏙 빠져서 뒤에서 수근거리고 이간질하고 비방하고 판을 나눈 에브라임 지파를 싹쓸이를 해보려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벼락 맞고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유다 민족과 함께 길리앗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이제 에브라임을 치자 하니까 에브라임이 꼬리를 내리고 이제는 날 살려라 도망가는 지금 모습. 어디 앞에 요단강을 건너야지 피하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요단강 쪽으로 죽어라고 꽁지 빠지라고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먼저 누가 와 있었냐? 길리앗 백성들이 욥다가 시켜서 가서 길리앗에 요단강 앞에서 서서 거기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거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언어가 하나 나오죠. 네, 그렇죠. 가서 기다려라. 그런데요, 또 에브라임 지파 특유성이 하나 있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발음이 잘 안 된 발음이 있대요. 뭐가 안 됩니까? 정말인가 봐요. 진짜로 안 되나 봐요.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답니다. 발음이 잘 안 된대. 겉모습으로 보면 누가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길앗 사람들이 탁 서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점검하는 거예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따라해서 십볼렛 또 10원짜리 십자가에다가 십볼렛. 네, 그래서 입다가 얘기를 한 거예요. 가서 십볼렛 하면은 살리고 10원짜리가 나오면 죽여라. 네, 에브라임 지파가 십볼렛가 안 되는 거예요. 10원짜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볼렛.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 앞에서 얘기해봐. 십볼렛 해봐. 그러면 십볼렛, 10원짜리 이야기하면 죽여. 십볼렛 살려.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할 것인가가 우리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걸로 끝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인생은 말대로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뒤에 우리의 살아온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스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곳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어떤 언어들을 사용하고 살았습니까? 쉽볼렛, 쉽볼렛, 쉽볼렛. 쉽볼렛의 뜻은 나는 추수하는 자다. 따라하세요. 나는 추수하는 자다. 10원짜리 쉽볼렛. 따라하세요. 쉽볼렛. 이것은 무엇이 나는 종이다. 나는 종이다. 나는 노예다. 엄청난 긍정이냐 부정이냐. 너무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쉽볼렛. 나는 추수하는 자다. 쉽볼렛. 나는 종이다.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한 구절만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에서 21절. 잠언 18장 20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별그레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또 자기의 혀를 깊게 달려가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말은 씨앗입니다. 말은 힘입니다. 말은 능력입니다. 오늘의 말은 내일의 역사입니다. 내일의 역사를 어떻게 그려가시겠습니까? 쉽볼렛의 역사입니까? 10원짜리 쉽볼렛의 역사입니까? 말이 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에 관한 속담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말대로 됩니다. 저도 무심결에 던졌던 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말들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보면 긍정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부정도 이루어지는 거 아시죠? 네. 오늘 잠언의 말씀에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는 능력이고 혀는 힘이 있어요. 혀가 움직이는 그곳에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이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긍정의 씨앗, 부정의 씨앗, 어떤 씨앗을 심고 사시겠습니까? 민수기,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파란 광야에 나오게 됩니다. 펼쳐보셔도 됩니다. 민수기 14장을 좀 펼쳐놓으십시오. 민수기 13장 1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파란 광야에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 또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달라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주겠다. 하나님이 주겠다 그랬어요.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대요. 선물로 주시겠대요. 그래서 가나안을 한번 너희가 어떻게 갈 것인지 전략도 좀 짜보고 가서 좀 구경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 지파의 수령, 지휘관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 야곱의 12지파잖아요. 12명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을 좀 정탐을 하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명은 아이고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가 이제는 죽을 것 같아요 우리를 거기다 보내서 어떻게 살으라고 그 거인국의 나라에 가서 포도송이도 무거워서 우리가 한 사람이 들기도 힘들던데 거기 우리같이 나약한 작은 인간이 나같이 메뚜기 같은 인간이 어떻게 거기 가서 살겠냐고 스스로가 자기가 메뚜기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탄식하고 자기들 옷을 찢고 난리가 됐어요. 세상 편으로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갈렙이 자기가 보는 눈은 그 눈이 아니었거든요. 너무너무 기름지고 풍요롭고 좋은 땅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곳을 우리에게 주신다니 생각만 해도 힐링이 되고 가서 보니 너무 좋았던 그 땅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두 사람만 그 땅은 밥으로 보이고 10명은 자기들이 메뚜기인 거예요. 스스로가 메뚜기래요. 메뚜기의 인생은 1년짜리입니다. 1년. 스스로가 나는 메뚜기입니다라고 살아요. 역경지수, 영성지수, 감성,
지성,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은 밥입니다. 밥. 우리의 밥입니다. 가서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람은 정말 가나안을 밥으로 취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10명을 비롯해서 그 동참했던 그 모든 이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비통하시고 얼마나 애통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정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단식하고 너무너무 애달파하시고 너무 가슴 아파하시면서 원망 하나님을 후회하시면서 이 민족을 이제 내가 후세대만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고 직접 눈으로 본 세대가 와서 한 얘기에 대해서 같이 동조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전 세대, 앞 세대, 이들의 현 세대는 지금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고 두 사람만 들어가고 후세대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했어요. 그때 결정하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내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고 이 말씀을요.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이때 결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따라서 하나님은 눈이 밝고 귀가 밝으십니다. 하나님은 귀 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눈도 밝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부로 부정적인 거 다 청소하세요. 다 정리하세요. 이스라엘 못난 10명처럼 메뚜기라고 말하지 마세요. 아니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쪽 가서 개척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주겠다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을 거저 주겠다는데 하나님 지금 오늘 우리 앞에 밥상을 차려놓고 먹으라는 거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쓰겠다. 너 자리를 지켜라. 너가 부정하지 말고 말을 지키고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서 인내하고 살아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죄를 짓지 말고 죄는 버리고 사단은 대적하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집에 어느 집사님이 키우는 앵무새가 있었답니다. 그 집사님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하니까 앵무새가 따라서 하는 말이 뭘 것 같아요?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집사님이 그것도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집에 앵무새는 말을 예쁘게 잘한다고 소리를 듣고 자기 집에 앵무새를 데리고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띵동 했더니 초원지형이 열린과 동시에 누구세요? 라고 문을 딱 열어서 발을 딛는 순간에 데리고 간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니까 그 집에 앵무새가 바로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더니 왜 그 앵무새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을까요? 누구의 언어일까요? 그렇죠. 목사님의 언어죠. 목사님의 언어죠. 지금 목사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누군가가 내 언어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듣고 누군가가 움직이고 누군가가 일하고 있고 누군가가 계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앵무새가 계속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앵무새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는 어떻게 돼요? 믿음대로 된대잖아요. 오늘 10볼렛, 10원짜리 10볼렛, 10볼렛 우리 언어대로 하나님 말대로 행하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탄식의 목소리 너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너가 긍정을 말하겠느냐? 내가 긍정대로 이루고 너가 부정을 말한다면 나는 너가 죽겠다 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살려, 죽여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기 전에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우리에게 먼저 선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선택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미련하게 눈에 보이는데도 겪었으면서도 우리는 수없이 부정적인 거 스스로 메뚜기를 하고 10원짜리를 선택하고 죽겠다고 하고
그러니 잘 되겠습니까? 다 힘들죠. 하루하루 살아낸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허리도 쑤시고 다리도 아프고 얼마나 힘들어요. 몸도 50년, 60년 쓰신 분들도 힘들지만 7, 80년 쓰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 이 물렁물렁하고 자칫하면 불러지는 이 몸이 쇠보다 강하다는 거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 몸이 어떻게 지탱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몸도 관리를 해야 되는 것도 지혜이지만 그래도 평생을 썼으니 얼마나 아프고 힘들고 반복적인 삶 속에서 지루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새날을 주겠다고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겠답니다.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어디가 목적지입니까? 천국이에요. 천국도 우리가 거저 갈 수도 없지만 이 땅에서 수없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가야 되지만 천국의 그 아름다운 곳에도 하나님 공짜가 아니래잖아요. 이쪽에서 우리가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돌파매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 모든 걸 천국에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보상해 주십니다. 아멘. 보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아버지여 단 시폴렛이 아니라 쉬폴렛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추수하는 자 하나님 우리 모두가 거두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거두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추수하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